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저도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을 또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얼만큼 성공했느냐? 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설 정도로 갈렙이 성공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갈렙이 그렇게 성공한 신앙생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우뚝 선 그런 축복을 갈렙이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그들과 마음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이 남달라요. 그래서 갈렙이 그 마음이 남달랐는데 어떻게 남달랐냐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복종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대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갈렙이 그들과 마음이 남달랐어요. 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와 마음이 남달랐고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마음이 남달라야 되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회개를 전혀 우리는요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부흥회 때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이 뭔가 눌렸고 부담스러운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뀐다는 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고 마음이 바뀐다는 건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의식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이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아의식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체계의식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메뚜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아의식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아의식 갖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갈렙처럼 성공적인 신앙생활 못합니다.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세계적인 인물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계적인 일을 하나님이요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요.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생각을 우리도 갖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에 전환이 오지 않으면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무슨 내가 세계적인 인물로 써요. 내가 무슨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아예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하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뭐 다른 것까지 내가 욕심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틀렸다고는 않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요. 참 안타깝게도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고아의식이 깔려 있어요. 고아의식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고아가 아니에요. 이 고아의 특징을 가만히 있죠. 살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판타지아, 롤링의 판타지아에 나오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소설이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 책 내용을 잘 읽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야기는 많이, 유명한 거니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이 해리포터입니다. 그런데 그 해리포터가 뭐냐면요. 고아예요, 고아. 그리고 고아기 때문에 해리포터는 이 어려서부터, 자기 친척 더블리 가족 밑에서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이 해리포터가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하고 나는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학대받으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 같은 존재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나 나 같은 사람 누가 생각해서 알뜰하게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 보호해 줄 수 있냐 나 같은 사람 누가 도와줄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내가 혼자 어느 누구도 도움도 못 받으니까 나는 혼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아무 때나 살다가 나는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리겠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바로 고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고아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합니까?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진짜 경건의 훈련,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아 가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는 고아, 그리고 홀로 사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홀로 사는 분이라 그래서 막 그 기준이 있는데 그 무조건 막 잘 살고 이런 사람은 도움 안 돼요. 정말 자식도 없고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다음에 도와줘도 육신의 종욕으로 빠지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요, 그런, 요즘 뭐라고 그러죠? 요즘 뭐라 그래요? 여자 혼자 사는 거 보고요? 독거 노인 하죠. 그렇게 독거 노인을, 우리는 그런 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덮어놓고 도와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도와주는데 육신의 종료로 가봐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안 도와준 것만 못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고아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의식을. 이 고아의식은 누가 자꾸 심어준 거냐면 사단이가 자꾸 심어준 거예요. 사단이가 심어준 겁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고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고아의식 심어줘요.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너 책임질 능력 있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하고요. 계속적으로 사단이가 우리에게 고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럽니다.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성령으로요,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주님의 영이에요.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다고요?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요. 저는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저는요, 예수님의 두 이름이 다 귀하시지만 저는 두 이름 가운데 한 이름을 택하라 그런다면 저는 임마누엘을 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 받아도 주님이 함께 하자면요, 우리는 죄 또 짓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나한테 상처받고 자꾸요 여리저리 일이 얽히다 보면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쓸데없는 존재다. 나 같은 존재는 필요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나 같은 사람 없어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버려요. 아니면 사회에 해악을 갖다 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남이 나를 봐도 못나고 내가 나를 봐도 못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떠나지 않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영원히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바냐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도요, 이런 구절을 암송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에요. 우리가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자녀가 내 인생 자체입니다. 그 자녀가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삶을 감히 이야기하면 뭐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나입니다. 나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활기가 도시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혈색이 도시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다면, 내가 시들어진다면, 내 스스로가 학대하고 내 스스로가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학대한다면 누구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힘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아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나를요,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아버지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움 가장 많이 갖고 살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살아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까? 고아가 가장 힘없는 사람이에요. 고아처럼 힘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아가 정말 불쌍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앉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절대 고아가 아니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새끼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렙과 같은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고아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아의식을 갖고 있는 한은요, 절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사 모든 걸 보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 나는 빼꼼한 누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고아의식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이런 고아의식이 내 속에 불쑥불쑥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거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자꾸 생각을 고쳐야 돼요. 의식을 자꾸 바꿔야 돼요. 의식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식이 전환이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요. 우리는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능력의 마음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고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아의식을요, 절대로 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될 게 뭐냐? 책임의식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은요, 누가 지어준 겁니까? 사단이가 죄지은 우리에게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참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넘어갔죠. 그래서 선악을 위한 나무의 씨앗을 따먹었죠. 그래서 따먹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가 또 남편 또 누구예요? 아담을 불러놓고 이거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 한번 먹어봐 하니까 아담이 또 선악과를 먹었죠. 그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로 하여금 이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씨앗을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있는 하하는 뱀이 그런 뱀한테 가래. 네가 이걸 먹게 했느냐? 그러면서요, 저주를 누구에게 내린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 내렸어요. 저주는 뱀에게 내렸습니다. 뱀에게, 사단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충동질 해갖고 일을 벌려놓고요, 자기는 쏙 빠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충동질에 어떻게 합니까? 이용당한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가 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요, 네가 그거 따먹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야. 네가 말씀 못 지켰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흐르는 이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였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아내지 못하면 네가 책임지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사단이가 주는 영어로 말씀을 읽으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단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임감이 계속적으로요, 우리 속에 누적이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가 나와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죄책감이 찾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단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 성령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했지만 은혜로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누가 하는 것이냐면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어떤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만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요,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이렇게 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합니까?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셔요. 나보고 책임지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도 책임지시고, 내 자녀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내가 왜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내가 왜 내 민족을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책임의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맡겨라 이거야. 너는 나한테 맡겨라 이거야. 맡기면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줄게.
알아서 책임져 줄게. 알아서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책임져 질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책임감이 엄청나게요. 책임감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책임감이 진들리면요, 모든 일들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더 진들리면요, 사람은요, 자살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책임감에 가득 사로잡혀가지고요, 실패한 사람 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염려 다 나한테 내놔라 이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줬구만 하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했으면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맡기면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책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앙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게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석가모니도 종교생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철 스님도요, 종교생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감히 보통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 지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지은 그 죄를요, 자기가 그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보면 비참한 삶이죠. 한번 보세요. 그냥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음막 하나 짓고 그 음막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나무 있잖아요. 뜯어먹고 그냥 흰쌀 먹고, 그리고 거기서 가부좌 틀고 편하게 누워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옷 찢어지면 거기다 끼어 입고 기버 입고요. 그렇게요 생활하다가 결국 그가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압니까? 내가 쏘갔다 이거야. 내가 쏘갔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간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종교는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요즘도 가끔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천국 받는 걸 엄청나게 무섭게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힘들게 말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참 깜짝깜짝 많이 놀랐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깊은 소식은, 복된 소식은 쉬운 거예요. 가벼운 겁니다. 무겁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 가벼운 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거운 거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 주는 건 종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면 무겁지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나는 가벼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대한 책임감, 남편에 대한 책임감, 아내에 대한 책임감, 성도로서의 책임감. 이런 책임감에 내가 너무 쩌들렸고 살면요, 삶이 힘들어요. 삶의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책임감, 우리는요,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책임감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맡기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를 요동치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짐을 맡기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에나 모르겠다고요. 맡기세요. 할렐루야. 진짜요, 응답이 열면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에나 모르겠다고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때 움직여요. 에나 모르겠다면요, 다 내려놔요.
모든 거 다 내려놔요. 내 생각, 내 의식 다 내려놔버려요. 누구 옆에 내려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아의식, 우리의 책임의식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루어주셔요. 나를 요동치 않도록, 나를 편안하게 그분은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이루어 주셔요. 안 맡기면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안 맡기면 안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짐에서 벗어나길 원합니까? 그 짐에서 내가 해방되기를 원합니까? 그 짐에서 내가 좀 이겨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맡겨버리세요. 그 집 맡겨버리세요. 그 집 맡겨버리세요. 절대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 집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하고요, 거기에 책임감 갖고, 의무감 갖고, 거기에요,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맡기세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의식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좀 벗어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갈렙이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자기가 다 책임지라고 하면요, 갈렙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갈렙이 하나님을 믿은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요, 그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니까 고아의식 버렸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약속은 곧 책임을 이야기해요. 책임져 주시니까 책임의식 버렸죠. 자기가 책임지려고 안 하잖아요. 나 고아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성령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나와 함께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저들은 내 밥이라 이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안악 자손들, 자이언트, 그들은 전부 하나님 내게 주신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얼마든지 내가 정복하고 내 것처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의식 없죠. 고아의식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시니까, 다 맡기니까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자꾸 뭐 하지만요, 의식화 운동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의식화 운동이요. 그러니까 성도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우리 의식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꾸 우리는 의식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책임의식입니다. 이 책임의식에서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에 눌려가지고요, 실패한 사례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요, 버락 오바마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이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의료보험을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거든요.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싸게 진료를 받게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가 그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나 크게 밀려오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데 책임감이 밀려오니까 오히려요, 그 일을 추진시키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라고요, 유명한 농구선수 있죠. NBA 농구선수인데, 이 사람도 뭡니까? 그 팀을 항상 자기가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이 그 속에 항상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해버린 거예요. 책임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벗어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요, 책임감이 벗어날 때 우리가 평안함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평안함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책임감이 억눌려 있으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슨이라고, 이 사람 알죠? 애플 사가 나온 사람이요. 이 사람 암으로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완벽주의래,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래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막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제를 두고 할당제를 채우지 않고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막 그냥 이 책임을 줘가지고 엄청나게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막 가중을 시켜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과가 안 나고 더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채워주시고 진짜 책임 갖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책임감 갖고 일하십니다. 얼만큼
뜨거운 책임 갖고 일하시냐면요, 여호와는 해요 그랬습니다. 한낮에 해를 한번 보세요. 오후 2시 해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 해를 쳐다보면요, 눈이 싫어서 해를 볼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요. 그 정도 강한 열정입니다. 그 정도 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맡긴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책임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게 눌려서요, 또 자살한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보니까 우리 한국의 고위직 공무원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가 여기에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일본의 한 CEO입니다. 그 대기업의 CEO도요, 그 자기 그 딸린 식솔들 있잖아요. 식솔들. 그 식솔들과 주주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막 밀려오니까 감당 못하니까요, 이 사람도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연예인 같은 거 뭡니까? 대중들이 기대하는 거. 그거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게 막 눌려오는 게 많대, 책임감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연예인도 자살하는 애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책임감이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책임감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책임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홀가분하게 달려가세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 문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일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을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고요. 우리는 대신 그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쉽죠?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처럼 쉽고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말요, 큰 선택 잘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큰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이제 또 버려야 할, 저는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뭐냐면요, 메뚜기 의식입니다. 이 메뚜기 의식을 버려야 돼요. 오늘 민수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나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과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고, 거기 현지로 가보니까, 정탐에 가보니까 그들이요,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데 거인이, 자이언트 2명이 짝대기를 들고 포도를 가는데 포도송이 이만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가면 포도니까 큰 포도송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그런 농작물을 먹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해요.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고를 딱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 의식이 발동이 되냐.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저들과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됐다고 고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메뚜기 의식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과 갈렙은 메뚜기 의식을 버렸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싸움이 능한 자이언트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그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도우시니까 이기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그냥 뭐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나타납니까? 한 가지만 갖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쓰는요, 전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바람의 모달보다 더 많아요. 그런 엄청난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메뚜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맨날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쪽박대는 소리만 나가는 거예요. 쪽박대질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안 해요. 근데 그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고향집에 가보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때 선대 때 갖고 있던 땅이, 논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뭐 입구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다 우리 거더라고요, 땅하고 산이. 근데 그게 3대 못 가서 쪽박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맨날요, 가난한 사람 뭐 좀 먹이려면 쪽박 깨질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남한테 밥 먹여주냐 뭐냐 이러면서요 되게 뭐라 그랬대요, 우리 할머니한테. 의식이 그거예요. 우리가 쪽박 의식 갖고 있고 메뚜기 의식 갖고 있고 맨날 우리에서 그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입에서 맨날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복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큰일 할 것을 내가 기대한다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 보는 거예요. 그냥 실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백보가 있어야 돼요. 이 백보가 실로 보는 거예요. 실로 봐. 하나님의 말을 하셔요. 잘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좋은 일이 나타난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난다. 더 잘된 일이 나타난다. 이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나는 능력의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내가 손만 얹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말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 우리는요 뭡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메뚜기 의식 가지 말고요. 우리는 뭡니까? 능력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가지고 우리는요 외치시라는 거예요.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타나는데 왜 나는 안 나타나?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안 돼. 왜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럼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더 커. 더 커져. 얼마든지 부흥해. 얼마든지 잘 돼. 우리 교회도 기적이 막 나타나. 능력이 막 나타나.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렇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벌써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쪽박 깨지는 소리 내면 그 집은 안 돼요. 지금 쪽박이 깨져도요 그 집에는 대박이 들어오는 건요 대박 같은 소리 해요. 지금 쪽박이라도 대박 같은 소리 하면요 그 집은요 우리가 알아요. 곧 저 집은 될 집이라 이거예요. 곧 저 집은 잘 될 집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메뚜기 의식을 버리시고 대박 같은 소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메뚜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메뚜기밖에 안 돼요? 성령이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까?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우린 뛰으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벼룩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게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한번요 작정하고 한번 뛰어보세요. 믿음으로 작정하고 한번 뛰어보세요. 메뚜기식 버리고 한번 뛰어보세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 초풍한 일이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식이요 제발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쪽박이라도 절대요 쪽박 깨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쪽박인데 쪽박을 또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쪽박이면 대박 같은 소리 하세요. 할렐루야. 대박이 터진다. 대박이 일어난다. 우리는 자꾸요 그런 소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식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화가 나니까 그래요. 그래?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면 내가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이거. 너 입에 나가는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다 해주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혔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입에 나가는 말을 내가 듣고 행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민수기 14장에 기대놓고 우리가 이것을요 우리가 판단하면 두렵지만요 실제로 이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샘플을 만들어 놨잖아요. 샘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이 됐잖아요. 그 집에서 죽겠다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겠다는 소리 누가 합니까? 메뚜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는 사람은요 죽겠다는 소리 안 해요.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처음 부를 때요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메뚜기 의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야. 네 입에 말은 누가 졌냐? 내가 짓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가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끝까지 메뚜기 의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메뚜기보다 더 못하거든요. 철로죠. 80 넘었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도 기적을 보여줘도 능력을 보여줘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메뚜기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원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큰 용타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벌써 천사는요 기도원을 딱 부를 때 달라요. 큰 용사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집안이 자기고 자기 집안 중에 제일 작은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자기를 못 봐요. 그런데 주의 천사는 기도원을 볼 때 뭐로 봅니까? 큰 용사로 보는 거예요. 왜 큰 용사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이니까. 우리는 큰 용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큰 용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대단한 용사예요. 그리고 메뚜기 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안 버려지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요, 에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뭐라면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고요 에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약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약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이제 끝이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메뚜기 의식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요 뭘 누릴 수 있어요? 오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오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요 이런 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어떤 의식이라고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뚜기 의식, 책임의식, 그 다음에 또 뭐죠? 고아의식. 이 세 개를 우리가 없애야 돼요. 3대 의식 개혁운동을 해야 돼요. 3대 의식 개혁운동. 할렐루야. 고아의식, 책임의식, 메뚜기의식. 우리는 이걸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개혁하는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혁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이 된 만큼요 누리게 되어 있고, 개혁이 된 만큼 하나님은 저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아의식 버리시고 메뚜기식 버리시고 책임식 버리시고 철저하게 주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요 1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읽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주여 다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아의식, 메뚜기의식, 책임의식 다 버리고 온전히 여호수아과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따라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